사도행전 제2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참 좋은 스승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매우 좋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자녀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마음에 많은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 살지는 않아도 수백 년 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참 좋은 그 마음과 또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 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많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도 좋은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 목사님을 자꾸 보고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유익을 얻어요. 나에게 없는 많은 것을 그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견대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온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신앙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현재 상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더니 거기 오순절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복음 전한 많은 소아시아에 있던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대적했던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면서 바울이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8절을 그들의 비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 율법을 비방했다.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혔다라고 사실은 거의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을 이제 하니까 거기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온 그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복음의 역사가 많았는지 거기 회당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라 할까요?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근데 마침 오순절 날 그 바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도우라, 이 사람은 우리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비방하고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35절에 보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제 들려갔어요. 스스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 군인들이 겨우 바울을 들어서 옮길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소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겨우 그 군중에서 꺼내내어 들고 이렇게 가는 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여기 나를 이렇게 폭행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천부장이 그냥 이 시골에 있는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급 헬라 말을. 그때 당시에 헬라 말은 로마나 그리스나 모두가 쓰는 공용어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딱 듣고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21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온 몸이 이제 얼굴도 터져서 피 자국도 있겠죠. 뭐 옷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머리도 헝클어졌을 거예요. 아마 거의 죽기까지 때릴 뻔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처럼 아마 그런 상황이 거의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 군사들 때문에 살아난 그가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한 말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막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래도 어쩌든지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 여러분들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정오에 그것도 해가 한 정오 해가 쨍쨍 비치는 그곳에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하고도 비교되지 않아요. 너무나 밝아서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 그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요. 비닐이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밝은 빛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면 그냥 내가 땅에 꼬꾸라졌다는 것이죠.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이 이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밝은 빛 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보입니다. 발은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는 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만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그것도 겨우겨우 청원해서 그들에게 전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3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다윗이 지은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엄청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데 이유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해주신 영원한 확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쭉 나와 있는 일을 제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반드시 부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비록 죽음에 이르기는 할도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지금 누가 목격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거룩한 자라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거룩한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앞에서 층대에 서서 그 온몸에 고통당하면서 전하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메시아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로마에 지금 압제에 이 고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로마를 쫓아내고 악한 정치인들이 몰려있는 이 나라의 악한 정치인들을 다 쫓아내고 선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다윗의 왕국처럼 태평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앞에 다윗의 앞에 있는 청중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늠름한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향해 들어오는 그런 이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가요?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관해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부활을 말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유대 민족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바로 할례를 받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거스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겨진 것이지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할례를 받는 자기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할례를 받지 않은 아직 무할례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훨씬 더 커요. 그들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 받을 자의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 전에 의롭다함 받은 것은 무할례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이요?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라 부르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믿을 때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폭과 하나님의 폭은 너무나도 틀려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이 전했는데 이것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들 안에 죄가 관영하여 죄의 싹신 사망이 그들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누구를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창세기에 누구를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죄로 인해서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모든 사망에 이르게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건 너희들이 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한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 그는 사망에서 죽을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바로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봐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에 어찌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정말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아무리 율법을 지켜보려고 100% 율법을 지켜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통했어요. 왜냐?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엄청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앞에 있는 지금 자기를 매질했던, 자기를 찢고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어쩐지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들은 선생 노릇하면서 막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뭐 창기나 세리들 보면 아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주 자기들은 의로운 척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뭐라 그랬지?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죄를 짓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2장 22절 24절에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면 자기들 못 지키고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그러면서 바울도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요? 대신 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럼 부활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모든 대속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죄값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온전히 이루어진 표시로 무엇이 나타나는 거죠? 부활이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넣으신 확증적인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너무너무, 나도 예전에 당신들처럼 그랬습니다. 나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왜 부활을 그 순간에 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이 유대인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 이제 유대인 우월주의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서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이방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마음을 좁게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부색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에게 진짜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가진 그 아집과 그들이 가진 그 고집과 그들의 모든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들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엄청난 이 유대인과 같은 아집과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그걸 깰 수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것. 그래서 이것을 꼭 바라보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의 생각이 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틀려지고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